보내주신 레위기 14장 본문을 딱 펼쳐보면요. 와, 이거 정말 낯선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나병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인데 살아있는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받고 네네. 다른 1마리는 그 피를 묻혀서 허공에 날려보내죠. 맞습니다. 백향목, 붉은 실, 우술초 같은 도구들도 등장하고요. 심지어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귓불, 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기까지 합니다. 정말 복잡하죠. 오늘은 이 기이하고 복잡해 보이는 고대의 의식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 숨겨진 회복의 드라마를 한 장면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질병 치료 기록이라기보다는 한편의 상징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극이요? 네. 최악의 절망,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됐던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인 거죠. 아, 오늘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죄로부터의 정결, 또 완전한 회복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시작해보죠.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환자를 확인하고 병이 나았다고 판단하면 가장 먼저 이 2마리 새의 의식이 거행됩니다. 네, 이건 정말 영화적인 장면 같아요. 질그릇에 담긴 맑은 물 위에서 1마리는 죽고 살아남은 다른 새는 부피 섞인 물에 잠겼다가 들판으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대체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네. 이 2마리의 새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네. 질그릇 안에서 죽임당한 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그 피를 묻힌 채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가는 다른 1마리는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증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이 이 2마리 새를 통해 한 번에 그려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자유도 없고 또 부활이 없이는 죽음의 효력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네요. 네, 정말 정교한 상징이죠. 그럼 함께 사용된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조연들인가요? 이 3가지 재료도 아주 감각적입니다. 감각적이요? 네. 주석의 설명을 빌리자면 백향목은 단단하고 잘 썩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견고한 건강의 회복을 상징하고 붉은 실은 창백했던 환자에게 돌아온 생명의 혈색을 의미합니다. 아, 혈색이요? 그리고 향기가 나는 우술초는 병으로 인한 악취가 사라지고 향기로움이 회복됐음을 나타내죠. 와, 시각, 촉각, 후각을 모두 동원해서 당신은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재료를 새의 피와 물에 적셔서 환자에게 7번 뿌리는군요. 7번이라는 숫자에도 완전함을 뜻하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물론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정결 선언을 받았는데 왜 이 사람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7일 동안이나 자기 장막 밖에 머물러야 하죠? 뭔가 아직 덜 끝난 느낌인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차원의 정결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차원요? 네. 제사장의 선언과 피 뿌림을 통해 그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정결해졌습니다. 공동체로 돌아올 자격을 얻은 거죠. 네, 자격은 얻었는데 하지만 그 후 7일 동안 머리부터 수염, 눈썹까지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 이것은 개인 스스로가 병의 모든 흔적과 잔재를 제거하려는 실천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자격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위로와 확신을 얻은 뒤에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성실하게 제거해 나가는 과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그 권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원리네요. 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7일간의 개인적인 정결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8일째, 이 사람은 드디어 공동체의 중심부, 회막 문 앞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차원이 다른 회복, 바로 예배 회복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한 번 굉장히 특별한 의식이 등장합니다. 속건제물로 바친 순양의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잠깐만요. 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굉장히 낯이 익십니다. 이거
제사장 위임식 때 하던 것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행했던 의식과 동일합니다. 와, 이게 정말 감격적인 부분이죠. 한때는 부정하다고 낙인 찍혀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던 사람이 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건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차원에 훨씬 넘어서네요. 그럼요. 사회적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격상되는 엄청난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왜 하필 귀와 손과 발이었을까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을, 손은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섬김을, 그리고 발은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의 듣는 것, 행하는 것,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졌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런데 순서가 또 흥미롭습니다. 피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덧바르네요. 이 순서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먼저 피를 발라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깨끗합니다. 라는 대속의 은혜를 선언해 준 뒤에 그 위에 기름을 덧바르는 건데요. 기름을요? 네, 기름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이건 마치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라는 축복과 약속을 더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 즉 칭의가 구원의 끝이 아니라 네, 그렇죠. 거룩한 삶, 성화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속죄제와 번제를 추가로 드립니다. 속건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제사가 더 필요한 건가요? 이 역시 회복의 완전함을 위한 장치입니다. 속건제가 나병이라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에 집중했다면 속죄제는 혹시라도 이 병의 원인이 되었을지 모를 근원적인 죄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번제는 이 모든 구원과 회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죠. 이 모든 제사를 통해 죄의 용서, 신분의 회복,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까지 모두 되찾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빈틈없는 회복의 과정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절차를 듣다 보니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어린 양 3마리에 고운 가루에 기름까지 이거 꽤 비싼 비용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영원히 부정한 상태로 남아야 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장 빛을 발합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특별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어린 양 3마리를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속건제를 위한 어린 순양 1마리만 준비하고 네. 나머지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달라지지만 회복의 핵심적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제물은 형편에 따라 달라져도 오른쪽 귓불과 손가락, 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핵심 의식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의 영혼이 부자의 영혼과 똑같이 소중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그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최선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 개인의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여정을 따라와 봤는데요. 네, 그런데 보내주신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독특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부정함의 문제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 즉 집의 벽과 돌에도 깃들 수 있다는 거죠. 집에 생기는 나병이라니. 이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처음 들으면 굉장히 기이하게 느껴지는 개념이죠. 네. 벽에 푸르거나 붉은 곰팡이 같은 색점이 나타나는 현상을 묘사하는데요. 주석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건축상의 결함 문제를 넘어서서 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한 개인의 마음이나 가정,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오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죄를 눈에 보이는 곰팡이에 비유한 거군요. 네, 그렇죠. 대처하는 방식도 굉장히 단계적이네요. 처음에는 문제가 된 돌만 빼내고 벽의 다른 부분을 긁어낸 뒤 새로 칠합니다. 일종의 부분적인 개혁 시도인 셈인데 네네. 만약 그래도 곰팡이가 다시 퍼지면
집 전체를 허물어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조치 아닌가요? 그 극단적인 조치 속에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단호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아, 죄의 오염은 초기에 발견했을 때 즉시 그리고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덮어두거나 타협하면 결국 전체를 파멸로 이끈다는 경고죠. 네. 보내주신 자료의 저자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 전체가 파괴되기 전까지 우상숭배라는 영적 나병을 끝내 고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로 들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경고네요. 그런데 이 나병 걸린 집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비유하는 해석은 정말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 주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는 죄의 성향과 부패의 흔적이 집의 색점처럼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죄의 흔적들을 긁어내고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 죄의 곰팡이로부터 언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이 나병 걸린 집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 즉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아, 죽음의 순간이요? 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요한계시록 21장의 약속처럼 흠도 점도 없는 새로운 하늘의 집, 즉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깊은 소망을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을 쭉 따라와 보니 처음에는 그저 복잡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율법 조항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완벽한 회복을 위한 거대한 드라마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죠. 새를 날려보내고 피와 기름을 바르고 심지어 집을 허무는 극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정결, 공동체로의 복귀,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정교한 의식들은 결국 단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점이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죠. 아, 동시에 우리 삶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집에 돌과 흙에 깃든 부정함까지도 그토록 철저하게 진단하고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 즉 우리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피어나는 죄의 색점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까요?